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거기서 길을 더 가시다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지금은 그들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이지만 위대한 사도가 되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잠재력 혹은 그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소위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선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학식이 더 많아서도 아니고 인격이 고매하거나 성숙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소위 더 나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이유를 오직 은혜라는 말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의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거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 앞에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 올려드리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즉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2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은 더 충격적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물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그물과 배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시면 실제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베드로의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내 가족을 돌보거나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그 무엇도 소유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성경이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들과 반대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화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과격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청년 안에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자부했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우상,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물질이 그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게 만드는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을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규모 있는 경제생활도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또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생업을 위한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를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위대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결단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세상적으로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시고 또한 체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성하니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